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린은 2차 대전 때 유대인이란 이유로 붙들려서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굶어서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요. 발진 티푸스 그 전염병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간수들의 학대와 조롱을 받았고 폭력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끌려나가서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는데 때로는 엄청 추운 겨울에 발에 동상이 걸리고 손이 얼어서 퉁퉁 부을 정도로 고통을 겪으면서 중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서 여차하면 바로 가스실로 가서 불태워지고 또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나가는 걸 그의 두 눈으로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삶이란 게 뭔가? 도대체 이 인간이란 존재는 왜 사는 걸까? 수많은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유심하게 관찰한 것이 있는데,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왜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고난인데 감당하지 못하고 쉽게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죽어가는 걸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알더라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고난을 잘 이겨내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다 같이 먹을 게 부족하니까 전부 배가 고픕니다. 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너무 굶주려서 막 죽어갈 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자기도 배가 고프고 빵이 모자라는데 자기 빵을 나눠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빵을 주고 나면 자기 배가 더 고플 걸 알잖아요. 그런데 왜 주는 걸까요? 내가 좀 배가 더 고프지만 내가 주는 이 빵 때문에 이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나는 이 고통을 한 번 더 참아보겠다. 그래서 빵을 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게 이분의 통찰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로고테라피, 어떤 의미를 알면 치료가 된다고 하는 이런 치료법을 그가 이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안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지금 이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자기가 순금같이 될 거다. 더 정결하고 더 강하고 더 커질 자기를 그가 기대하면서 이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순식간에 깨달은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 몸부림치면서 그가 얻은 결론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순금 같은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하박국서를 보면서 하박국도 역시 자기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지 수없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이 이해가 안 돼서 또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을 듣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가 먼저 던진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포악한 사람들, 강포를 행하고 폭력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여인들을 겁탈하는 이 나쁜 놈들이 많은데 하나님 진짜 언제까지 이런 놈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대답이 너무 놀라운 거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옆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 악한 유대 민족들을 내가 때릴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박국이 이해가 된 게 아니라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악한 거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민족이 우리 민족을 친다고요? 이거 도대체 뭡니까? 그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거기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던지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뭘 믿어야 됩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겁니다. 의인이 믿어야 할 첫 번째 진리,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막대기로 쓰셔서 그 막대기로 이 불의한 유다 민족을 때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힘이 커지니까 교만해지고 그 힘으로 온갖 더 악한 일을 막 행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죄를 뭉뚱그려서 이 나쁜 놈아 하지 않고 뭐가 나쁜지를 하나하나 다 들추어내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런 악한 행동 때문에 화가 있게 될 것이고 너희들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악인들이 잠깐은 형통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괜찮아, 없던 걸로 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멀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 대신 모든 짐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한편으로는 처참하게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보면 바벨론이 수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워서 영원토록 갈 것 같았지만요, 70년밖에 안 갔어요. 그들은 70년 만에 페르시아에게 패배하게 됐고 그냥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한때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 또 근세에 와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만들었던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여전히 떵떵거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변방으로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때 이 아시아 지역을 주름잡고 모든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그냥 엄청난 힘을 행사하던 일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자폭탄 2방 맞고 한 방에 하루 만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장에서 자리세를 내라고 그 상인들을 때리고 많은 돈을 갈취하던 그 조폭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억지로 다른 사람 거 끌어모아서 부자 된 거 나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참하게 그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해서 만들어낸 그 안전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바빌론은 굉장히 튼튼한 성을 쌓았습니다. 고대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남긴 글이 아직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벨론은 정사각형의 성을 쌓았는데요, 한 변의 길이가 22km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큰 성을 쌓았겠죠. 그리고 이 성의 높이는 약 27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성을 쌓았죠. 그리고 이 성의 두께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 성 윗부분에서 마차 2대가 나란히 달릴 만큼 아주 튼튼한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개가 넘는 망루를 세우고 청동으로 된 논문을 달고 어떤 적도 침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뿐만 아닙니다. 성 주위로 해자 뭔지 아시죠? 물이 가득 찬 해자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어떤 적군이 이 바빌론 성을 치려면 이 깊은 해자를 건너야만 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옆에는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을 끌어 넣어서 아주 깊은 해자를 만들어서 어떤 적도 침투하지 못하게 완벽한 성을 세워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다니엘서 보면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먹으면서 흥청망청 잔치를 베풀 때 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달아보았는데 너 함량 미달이야.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은 쫓겨나고 페르시아 군대가 바빌론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롱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정복했을까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그 유프라테스 강물이 흘러가서 해자를 만드는데 강의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려놨습니다. 그럴 때 해자가 마르게 되고 그 해자를 건너서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갔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악한 왕들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바벨론 사람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어줘가지고 전쟁 치르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 군대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치고 나는 안전할 거야 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남의 돈을 끌고 모아서 저 스위스 은행이 안전한 데다가 집어넣고 자기는 어디 숨어가지고 그냥 몇 겹의 경호원을 두고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독재자들은 깊은 벙커를 파고 그 안에 숨어서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 하루아침에 그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경고인 것입니다. 또 그들은 피로 성읍을 세웠습니다. 불의로 성을 건축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성이 엄청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을 쌓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은 벽돌을 몇 개나 옮겼을 것 같습니까? 사실 그건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 힘든 성을 쌓는 일은 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노예들의 일이었습니다. 노예들이 채찍에 맞으면서 그 더위와 추위를 이겨내면서 힘들게 그 돌을 옮겼습니다. 때로는 무너져서 깔려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맞기도 하면서 쌓은 그 성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돌들이 막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악한가를 이들이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시대에서 경고합니다. 사실 우리가 관광지 같은 데 가면요, 아주 멋진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저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그냥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과 땀, 그걸 착취해서 쌓은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고 놀라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 놓은 그 화려하고 견고한 성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드러난 타락한 삶,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술을 먹이고 그 이웃의 하체를 드러냈다. 만약 제가 오늘 이 본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요새 우리나라 어디에서 일어난 신문 이야기, 신문의 기사거리인 줄 알 거예요. 술을 먹이고 벌거벗겼다. 이게 그들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레바논의 그 백향목 그 숲을 다 불태워버리고 수많은 짐승들을 죽였습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져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다른 사람의 어떤 성을 착취하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져가지고 그냥 숲을 황폐화시키고 수많은 짐승들을 함부로 다 몰살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아닌 나무나 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10계명에 보면 10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3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모든 계명을 어기려면 먼저 1계명, 2계명을 어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왜 간음할까요? 간음하면 자기가 굉장히 뭔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게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을 행하는 사람은 간음하기 전에 먼저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게 뭔가 하면 결국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범죄하는 바벨론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5번이나 반복하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에게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전에 그 악한 자들이 걸어가는 그들의 삶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세상을 주름잡을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전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통치하신다는 말은 성전이란 공간에 갇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기업의 CEO가 자기 사무실로 출근하시듯이 하나님 그 성전에 오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은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잠잠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굉장히 좁혀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요 정도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정도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군 같습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세상이 들썩들썩합니다. 관세를 때리겠다 그러면 막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확 깎아 줄게 하면 또 막 살아나는 것 같다가 아니야 더 때려야 되겠어 막 들었다 놨다 합니다. 트럼프가 온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 그냥 마음먹으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냥 푸틴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몽한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온 세상을 주름잡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꾼 다음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신하들을 닥달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맞히고 그 뜻이 뭔지도 말해주라.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때 다니엘이 그걸 알려줍니다. 왕께서 꾸신 꿈은 이런 겁니다. 큰 신상을 왕이 꿈에서 보았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런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 가지고 이 신상을 와르르 무너뜨렸고 그리고 날아온 돌들은 큰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왕의 나라는 이 순금 머리와 같은 이런 나라일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은이라고 설명할 만한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노시라고 설명하는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엔 철과 같은 나라가 나타나고 나중에는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온 돌이 큰 태산을 이루었다. 결국은 세상 인간들이 쌓은 제국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될 거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제국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애굽 어디 갔습니까? 애굽 요즘의 이집트입니다. 한때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애굽이 지금은 그냥 저 변방에 밀려나 있습니다. 바벨론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요즘 이라크가 사실 옛날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물었던 페르시아는 어디 갔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에게 침공을 받아 큰 낭패를 당한 이란이 과거의 페르시아였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몽골 제국 어디 갔습니까? 그냥 저 역사의 구석탱이로 밀려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붙들고 가십니다. 여러분의 회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아니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떨까요? 이번에 얼마 전에 대선을 치렀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돼야 우리나라가 산다. 또 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사실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지도자 한 명 잘 만나면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정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정치를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100% 좋아지거나 정치 때문에 나라가 100%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약 이 위치를 바꾼다면, 하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하던데 하나님 이런 데 간섭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건 정치를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빛 중에 그래서 목사님은 좌파요 우파요 이런 눈빛이 약간 느껴집니다. 성도는 좌파 우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단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같이 여러분 투표해서 좋은 사람 뽑으려고 노력하는 한 그 정도지, 정치가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남북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한테 달렸습니까? 통일부 장관한테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절대로 이제 통일 안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이 이제 남한 북한은 다른 나라라고 선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산송 잘 아시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게 이 본문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물이 바다를 한 몇 프로 정도 덮고 있습니까? 한 75%? 질문이 좀 어렵죠? 물이 덮고 있는 데까지가 바다예요. 안 덮고 있는 데는 바다가 아니에요. 물이 바다를 몇 프로 덮고 있냐면 100% 덮고 있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완전히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100% 인정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바벨론이 망한 걸 보면서 봐라, 결국 하나님이 저 나라 망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 하나님의 정의가 100%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100% 온 세상을 가득 듣게 되냐? 주님 오실 그때라는 거죠. 그때 되면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방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왕관을 주님 발 앞에 벗어던지며 무릎 꿇을 그날이 올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결국 남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 천상에 있는 천상교회, 이미 천국 간 우리 선배들 천상교회 성도들과 이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가슴 벅찬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린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고 산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지금은 내가 힘들어 앞으로 좋게 될까 이 정도를 믿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이 영광스러운 그날의 일을 현재로 끌고 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이 정말 비단 옷을 입고 싶은데 절대 못 입고 돈이 없어서 삼배 옷만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비단 옷이 엄청 비싸고 삼배는 가난한 서민들이 입는 거예요.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삼배가 더 비쌉니다. 그럼 만약 이걸 그 당시 조선의 사람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가난해서 삼배 옷밖에 못 입어, 이게 아니라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좀 있으면 이게 더 비싸지는 옷이야 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주님이 오실 그날에 정말 영광스러운 그날,
그날을 꿈꾸면서 이 미래의 그날을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눈으로 지금을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막 남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부를 누리고 하는 게 얼마나 시시하고 형편없는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자기의 어떤 욕망을 성취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그 미래의 영광을 끌고 와서 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 전체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기에 드린다면 나는 가장 복된 미래를 맞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